8월 8일 주일에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온 산, 들, 가로수 이런 걸 보면 완연한 단풍이 들어서 가을을 그야말로 다 이렇게 향유하며 누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이렇게 부여에 금요일 날 이렇게 다녀왔는데 농가 추수들은 이제 거의 다 했고 배추, 무 그때 비가 조금 왔어요. 이런 것이 이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올 김장할 때 이제 곧 언제가 동지죠. 그래서 이제 입동. 동지는 12월 22일인가 그렇죠. 입동인데 우리 권사님 실제로 참 기억력 좋으셔. 저 80대 중반을 넘으셨는데 이렇게 참 그게 이제 채수 그 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때 여름 가을 초입에는 김장할 때 채수값이 무지개 비싸겠다 이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비 오는 걸 이렇게 보고 채수값이 좀 내려가겠다. 채수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가을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누가 무도 좀 주기도 해가지고 그런 거 조금 이제 뽑아 갖고 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 가을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22장 29절로 37절 이 말씀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구원의 방패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마다 구원의 방패를 여기서 방패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군인들이 싸우는 이 정도의 방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 침범해도 엄접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다윗이 전쟁에서 싸우러 나가면서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얼마나 어렸을 때는 사울한테 쫓겨다니며 죽음을 경험해야 됐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고 도망다니면서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어서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어려움을 또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아들, 딸 여기서는 이제 이긴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 980년 전 지금부터 2020년이니까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줬다. 오늘 그 구원의 방패를 여러분에게 줬다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 무흠 또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하는데 바이든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된 것 같아요. 거의 대통령 이제 됐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완전히 대통령으로서 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또 지나죠. 그리고 거기는 또 개표도 아직도 개표가 다 안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좀 방법이 다른 그런 건데 거의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이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3번을 나왔던 사람이에요. 나이도 78세? 78세인가? 80?
78세인가 아무튼 나이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의회 그 미국 의회 의원은 30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를 일찍 시작한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교통사고로 부인하고 자식이 죽고 부인하고 자식이 죽고 이제 지금은 다시 결혼해가지고 뭐 또 우리나라도 그 전에 이제 부통령 시절인가 한번 왔었는데 손녀딸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 휴전선 이렇게 거기를 이제 돌아보고 갔던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전 세계 사람들은 바이든이 되기를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다른 나라 사람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도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게 쉽게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꾸 미국 갈래도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가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뭐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바이든처럼 조금 흐리멍텅한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무튼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바이든이 좀 더 낫게 보는 시각이었고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것이 이게 보였었는데 어떻든 미국은 4년마다 선거를 하는 건데 거의 바이든이 되는 거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또 소송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또 뭐 2개월 동안은 또 아무튼 청와대 백악관 거기에서 있어야 되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은 기죠. 당선자는 바이든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내에서도 이제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을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또 그 이후에 4년 더 후에 8년까지 할지는 그거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4년 동안 미국을 또 전 세계 미국 하면 전 세계를 다스리니까 그래서 통치를 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이 바이든에 맞춰서 이제 세계가 재편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까지는 의자 3명 그러니까 3분의 1 의자 3명이 있다면 거기에 1명 3자리 건너서 1명씩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50% 의자 하나 건너서 하나까지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자 하나 걸로 하나 앉을 수 있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거의 그 전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거의 100% 교회에서 막 하나 걸로 하나 이렇게 앉는다고 뭐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지만 의자 숫자를 세어보면 여기저기 빈 데 많습니다. 거의 성도들이 거의 이렇게 100% 와도 예배를 뭐 그 전에 많이 드리는 데는 6부까지도 드리고 막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50%로 한 자리 건너 앉으라고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것을 이제 성도들이 핑계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성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거의 그 전에도 자리가 다 안 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숫자로 비율로 보면 별로 그렇게 줄지도 않았는데 이제 거의 그렇게 됐는데 큰 교회들은 과연 100%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릴 그런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알아요. 교회
나가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 물어보면 안 나갔어. 예. 제가 아는 사람들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안 나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 예, 안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나 그것은 다 핑계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돼서 서로 원수같이, 우리나라 한 민족이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는 공산주의로 우리나라를 통일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남한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을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그리고 자본주의를 경제 체계로 하는 나라로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선언 종전인가 뭐 선언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참 연설하는데도 그 말이 쏙 빠졌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다른 데 어디 가서 연설하는데 그전에 막 내세우는데, 이제 바이든은 그렇게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쏙 떨어졌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전쟁을 하면 우리 남한이 이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 중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지금 전쟁을 하면 우리 남한이 이긴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될지, 저는 참 이 퀘스천 마크를 생각이 나는데, 이깁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남한이 당연히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렇겠어요? 왜 이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남한에는 많이 있고 북한에는 뭐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숫자를 비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남한하고 북한에 아무리 핵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남한이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22장 29절서부터 37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적진하고 가서 싸워서 이길 그런 마음의 준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29절서부터니까 2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등불. 우리 청년들은 이 등불의 소중함을 그렇게 별로 모를 거예요.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 어둠에 이것이 참 불편하고, 어두움이 우리가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그 암흑이라는 그런 세계. 우리 권사님이나 나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기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등불로 밤을 밝혔어요. 그리고 밝으려면 어떻게, 달이 떠야 밝아요. 다니려면 등불을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 거리를 이렇게 다녀야 길인 줄 알고, 여기가 논인 줄 알고, 그러게 이제 깜깜한 밤에 다니려면 그 정도예요. 달에 안 떴을 때는.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깜깜한 거예요, 밤에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저녁 때 밤에 갔어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도시마다 도시는 환해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 갈수록 깜깜해요. 산 지나갈 때는 아주 깜깜해요. 그런데 이게 딱 그게 표가 나요.
인공위성에서 보면 저 북한은 밤에 깜깜해요. 평양 그 지역만 이렇게 조금 밝고 다른 지역은 거의 깜깜해요.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도시가 여기저기 다 인구가 많고 거기에 막 밤에 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환한 빛이 이게 팍 그 조도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이 등불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밤에 깜깜하게 그 밤에서 빛을 비추는 그 등불, 그 정도의 등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생명, 진리시니,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돼요. 아멘? 등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두운데 빛만 비치는 요 정도의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이것을 생명이시니 진리이시니, 이렇게 시편 18편 28절에도 이제 나오고 등불이 나오고, 진리 욥기서 18장 6절에도 이제 상징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 어둠, 그전에는 흑암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어둠을 밝히, 이게 단순히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그냥 길을 가게끔 비치는 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어려움, 곤경, 아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신다, 없애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진리시니, 나의 생명이시니, 이렇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7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그때 이 사울 시대죠. 사울이 왕 때, 그때 거인족 비브노비, 그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쳐들어온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의 부하, 다윗의 장군,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가지고 같이 전장에 막 나가려고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은 이미 막 싸움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쳐 있었어요. 다윗 그렇게 있으니까 다윗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려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다윗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때 싸울 때, 이게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윗의 장군, 누구냐면 스루야가, 스루야의 아들이 아비새인데,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은 지금 싸워서 지쳤으니까,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있으세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스라엘 등불은 누구를 두고 한 말씀이냐면, 다윗을 두고 다윗 장수들이 한 얘기예요. 그런 장수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 그 밑에 임직원들이 자기 개인 그런 것보다도 그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를 설립한 사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몇 명만 있으면
뭐는 못하겠어요. 예. 이스라엘 등불,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런 중간재 역할을 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그러니까 등불이 다윗을 보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의 원동력은 다윗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그런 장수들을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인들이 자기 개인들이 욕심만 부리고 개인들을 출세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선물 뇌물이나 보내고 휴전선 철조망 잘라가지고 어깨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이 나라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군인들이 철조망 잘라서 액자 만들어서 선물이나 해주고, 그런 장수들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장수들을 믿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북한하고 싸워서, 북한 군인들하고 싸워서, 얼마 전에 뭐 북한 사람이니까 군인인지 뭐 넘어왔는데 발견 했는데도 또 어디 갔나 몰라서 며칠 있다가 발견됐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장수는 그 부하들한테 아주 원동력이 돼야 돼요. 동기를 심어줘야 돼요. 그게 장수니까 군인이니까 군인들만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원동력이 돼야 된다. 내가 어느 위치이든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인도하는 나로부터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대충 하고 당신부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부터. 시편 18편 28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켜주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이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에게 빛을 비추어 어두운 죄악에 거하지 않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등불을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게 시편 18편 28절. 내 여호와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욥기서 29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이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 말씀은요, 욥이 마지막 그 친구들하고 서로 막 이렇게 말을 주고받잖아요. 여기 욥이 아파가지고 막 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욥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병도 걸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욥이 완전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것을 완전히 이제 그 변명을 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마다 그 때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제 내가 아무 잘못도 없다.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시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그 중심이 옮겨지는 그 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주인이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쟁도, 경제도, 어떤 모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관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0절에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내가 주를 의리한다는 게 한번 의지할 의지하고 힘입을 뇌자예요. 의뢰. 이럴 때 한번 써보는 거에 찾아서 의지할 힘입을 의뢰. 이게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의지하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리.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의지하고, 이게 그전에는 의뢰하고인데 지금은 의지하고. 근데 의리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의리하고 썼네요.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성벽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힘입어 승승장구함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싸울 때마다 이긴다 이거예요.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긴다. 여러분들 가는 길마다 항상 이기는 빅토리, 승리하는 삶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삶의 그 앞길이 아주 평탄대로를 걸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아무 흠도 없고 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아무 흠도 없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진실하다고 했는데 이전 성경책에는 정리하니 그랬어요. 정리하니. 세밀할 정자 작을 미 이렇게 돼요. 정리하니. 아주 자세하고 치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과학자들이 아무리 막 현미경을 보고 또는 망원경을 보고 막 별자리를 뭐 살핀다 해도 현미경을 보고 이 속에 있는 막 세포들을 막 한다고 해도 그 정밀한 자세하고 치밀한 하나님께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고가 맞느냐 진실하고가 맞느냐 이럴 때는 히브리어 체육과라고 하는 그 말인데 또는 차라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녹이고 용해한다. 그래서 금속을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재련시켜서 전혀 흠이 없고 티가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하고 순전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흠도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정리하고 진실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모세가 기도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는 반석이지. 그가 하나님은 반석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다. 인간이 아니시고 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존재하고는 다른 신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 알기 쉽게 바위 단단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먹으로 맨날 쳐봤자 인간이 주먹으로 쳐봤자 바위가 상합니까? 우리 손이 상합니까? 주먹이 상합니까? 머리로 파도 봤을 때 머리만 깨지는 거 바위. 이게 하나님의 신성,
진리와 공의의 바탕을 일컫는 호칭을 반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그가 하신 일, 이게 뭐냐면 공덕이라고 해요. 공덕. 그가 하신 일이 공덕. 그전엔 성경책에 공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덕. 모든 길이 정의롭다. 정의롭다를 공평하고, 그래서 진실하고, 진실무망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발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잠언 30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 야게의 아들이 아굴이요. 야게의 아들이 아굴인데, 이 아굴의 잠언 언제 시대 사람이냐?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에 아주 현자 중에 한 사람, 시인이었을 법도 한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누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인간이 다다. 사람이 다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거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표현하고 싶은 말은 이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해석하지 못할 뿐인 거지, 이미 다 표현되어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다 해도 똑같은 변화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본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성경 말씀이 달라졌어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도,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지금 보면 더 새로운 말씀이 막 계속, 제가 대학 과정 공부하고, 대학원 과정 공부하고, 박사 과정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막 해도 아직도 그걸 말씀을 해도 보면 볼수록 새로운 말씀이 지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임나라고 여기서는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 잠언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임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이에요. 임나라. 로고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잠언에서 이 잠언 30장 5절 말씀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임나. 그래서 진실하고 오류가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그런 영감의 말씀이다. 이 말씀 기록은 누가 했어요? 인간이 했잖아요. 이 글씨를 쓴 것은 히브리어로 쓰든 그것을 번역하고 한글로 쓰든 사람이 썼잖아요. 그 사람이 쓸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 이 말씀이에요. 영감으로 처음 쓸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임재 아래 성령에 취해서 할 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 인도함 받아가지고 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오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성령님 인도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다윗은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 위에 누가 하나님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여기서 반석은 뭐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났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신성이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45장 6절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66장, 이 66권 이것은 예수님을 다, 그런데 우리 성경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하나님 밖에 다른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다 이거예요. 아,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에 알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온 세상에 알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인간이 최고다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미칠 수 없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가신다 이 말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게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순교를 시키잖아요. 순교 당하게 하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행하다 보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사람들이 그냥 평탄하니까 그 평탄한 길이 세상적으로 돈 많고 권력 하고 아파트 100평짜리 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흔히 보여졌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탄을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평탄하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 나는 진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가 있어요. 내 것을 우리가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더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들이 손해본 거 그거 30배, 6배, 100배가 아니라 만배로 더 큰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행함으로 보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배로 먼저 줘가지고 그거 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거 갖고 헌금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11조를 10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 관련해서 시편 27편 1절 다윗이 썼는데요. 다 같이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뭘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산성, 요새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stronghold, stronghold, refuge. 이 말씀을, 하나님은 생명의 보호자요 피난처 되신다. 시편 28편 8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예를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표현하는 것이 34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게 이제 다윗이 다윗을 그렇게 힘있게 해주시는데 그 하는 방법을 표현한 게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여기서 이 발 아래 둔다. 우리나라도 뭐 같은 거 잘못 어떤가 뭐 하는 사람 아주 밟아버려 이렇게 속식이고 힘이 있는 때 가지고 수영하면 밟아. 코끼리 개미하고 코끼리 개미 세 마리하고 코끼리하고 싸움을 했다잖아. 싸움을 했는데 개미가 막 이제 코끼리 막 올라가. 그래서 이제 다리에 다리 한 사람은 목, 한 사람은 코끼리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 세 마리가 다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 있던 개미가 다리에 붙어 있는 개미 보고 야 다리 걸어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다리 걸어. 그러니까 다리 걸어 하니까 여기서 또 다리 걸려고 안 걸리니까 다리가 걸리겠어요. 개미가 코끼리 다리. 그 머리 꼭대기 있는 개미 보고 야 밟아 죽여. 예? 다리 있는 개미가 머리 있는 개미한테 밟아 죽이라고 코끼리를 하니까 이게 되나요? 이게 목에 붙어 있는 개미한테 목 줄라 그랬다잖아 뭐. 여기서 그때 밟아 죽여 개미가 그렇게 했는데 이 발 아래 둔다 이 표현은요. 피정복자의 목을 발로 밟던 습관. 피정복자가 탁 이기면 적을 목을 발로 팍 밟는 게 완전히 이겼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의 환경이 아주 정복을 해가지고 적을 완전 다 패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을 발로 밟을 정도로 그렇게 평안하고 안락하고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예요. 발. 그래서 암사슴 발 같게 했대요. 여기서 암사슴은 꼭 암사슴이라고 숫사슴은 아닌 게 아니에요. 사슴. 이제 암사슴 하면은 새끼도 킬 때도 그렇고 막 다 사슴 이렇게 뭐 거의 막 90도 가까운 막 그런데도 그냥 뛰어내리고 막 거기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 가파르고 험한 바위산을 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이 사슴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는 그런 사슴을 사실에 근거해서 다윗 군대에 아주 민첩하게 훈련이 다 돼 있어가지고 적진을 완전 무결하게 초토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적들을 물리치고 적의 요새를 아주 수중에 넣을 수 있은 능력,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적과 싸워서 무조건 이기게 됐다. 이런 표현을 오늘 34대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예. 높이서 확 우리나라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서 롯데 타워 그 타워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보니까 촬영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서울 시내가 뺑뺑 돌아보고 아주 환히 밑으로 환히.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은 꼭대기 올라가요. 엄청 실제로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롯데 타워잖아요. 네, 여러분들 언제 저와 여러분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꼭대기 올라가려면요 비행기 탈 때 수속 밟는 것처럼 똑같이 수속 밟아가지고 올라가야 돼. 예? 그 올라가는데 한 2, 3만 원 내야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만. 이사야서 5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이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다윗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세울 때 어떤 때 높은 곳에 올리냐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됐었잖아요. 여호와 이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8장 14절 이 말씀은요 안식일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세우겠다라고, 그리고 다윗과 야곱과 같이 그 기업으로 키워주겠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언제? 안식일을 지킬 때, 오늘날로 주일 성수를 잘할 때.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서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높은 곳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넘쳐 대적을 앞지른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든 적을 물리치고 자신의 안전한 처소에서 살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언제냐면 오늘 사무엘하 22장 이 말씀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이라면 하박국 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12년에서 598년 그 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이렇게 쓴 그 말보다는 한 400년 훨씬, 그죠? 600년이니까 400년 지금으로 보면 더 가까운 거지.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하고는 더 이제 시간적으로는 가깝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12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여기서 가르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조금 싸우게 하시니 싸우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우리 한글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어로는 he train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시켜. 가르쳐 하면은 그냥 말로만 교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의지 않고 선생님은 그 칠판을 써가면서 가르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훈련시키고 그러면은 군대를 생각하잖아요. 응? 요즘도 총검술을 한다라고 믿어요. 총이다 이제 대검을 꽂고 찔러 길게 찔러 돌려쳐 돌이치고 때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16개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아이고 총을 팡팡 쏘는데 이런 동작을 왜 합니까? 최종적으로 할 때는 결국은 각계의 점토 사람들이 만나서 지금도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나도 않고 마음속으로만 손가락만 이렇게만 해가지고 응? 아닌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훈련만 한다고 하니까 군인들만 훈련하냐. 오늘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훈련을 해야 돼요. 연단을 해야 돼요. 몸이 움직여서 원래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요. 그런 행동도 해야 된다 이거요. 머릿속으로만 가만히 있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고 우리 몸뚱이 안 움직이고 뭘 싸우기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해서 트레인스 가르쳐라는 말보다는 영어 번역이 좋아요. 트레인스가 He trains my hand for battle. 전장에서 싸운다고 했잖아요. 전장. 표현이 확실하다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싸운다니까. 누구? 싸우는 대상이. 적이 누군지 알고 싸워야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막 칼 갖고 그냥 찔러댑니까? 손검술 배워보니까 아무데나 찔러대요? 아니요. 적이 누군지. 대한민국 군인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우리의 적은 누구다? 시시틈틈 첫째는 마귀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막은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 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왜 밝히지 못하냐 이거요. 예수님 자유롭게 믿어야 되는데 믿는 주일날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세력들이 적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이 어떤 사람이고 사탄마귀 귀신은 영적인 세계나 그렇다고 하고 우리 육적인 세계에서도 적과 아군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구분하지 않으면 흐리멍텅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기서는요, 이 놋활이라는 것은 이게 청동이에요. 청동. 영화로 이 청동인데 이게 보통 활은 나무나 대나무나 또는 뭐 다른 것 갖고 이렇게 만드는데 놋활이라는 것은요 이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더 쇠로 됐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이렇게 그걸로 한다라는 것은 훈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고 다루기 힘든 것도 보통 사람은 다루기 힘든 것도 다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로 얘기하면 컴퓨터를 막 똑같이 어떤 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잘 다루고 핸드폰도 막 잘 해가지고 한 사람은 그 기능을 10가지 5가지 뿐이고 어떤 사람은 30가지 50가지 막 그렇게 실제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참 그런 분들은 머리가 막 실제로 이해가 오느라 금방 이해해가지고 막 맨날 알려주기만 하는 사람 있어요. 알려줘. 언제 그렇게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만 해. 목사님들에서도 그래요. 항상 보면 막 그런 것을 어떻게 다른 걸 알아가지고 알려주기만 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려주니 하나님이 상급이 그분한테 가지 않겠어요? 알려주는 사람들한테? 네. 일반 군인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무거웠고 힘들은 시편 144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도다. 손가락, 손.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아주 부자로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이 막 부지런해야 돼. 손을 안 올리고 그냥 다른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게으른 사람들. 손을 막 열심히 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있고 행동으로 않는 사람, 아무것도 못할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3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네?
온유함. 다윗은 자신의 재능을 모두 하나님의 은사로 이겼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이 어떤 말을 잘 탄다든가, 무기를, 활을 당길 수 있게 한다든가, 무기를 잘 다룰 수 있게 한다든가,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략을 잘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네? 영어로 보니까 You burden that pass beneath me 이렇게 했더라고. beneath me. 그래서 beneath me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넓게 하셨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것은 걸음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축지법처럼 그런 것도 있죠. 걸음이 넓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50, 30cm 갈 걸 1m씩 가보세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길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미끄러진다는 것은 그전에 이제 실족다, 이를 실자 발족자 이렇게인데 발을 잘못 대다 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편 18편 36절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모든 방해를 제거하고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장애물을 없게 하신다.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영어로 보니까 so that my ankle do not turn 이렇게 하셨더라고. do not turn.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다. 그러니까 발이 미끄러지니까 발 미끄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발목 같은데 엉클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앵클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발목 그러니까 발 전체 다 펴는 거예요. 가끔 접질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다니실 때 절대 그런 미끄러지거나 접질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도 우리 행동으로도 넘어지면 그때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팔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악에 대한 다윗의 승리, 궁극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서 등불을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흑암을, 우리의 어려움, 장애물 이런 것을 밝히신다, 없애주신다. 죄와 악에서 아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원의 방패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에 아주 형통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낭독하고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